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깊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저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을 묵상할 차례인데요. 1절부터 3절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지난 장에서 나온 세바의 반역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기근이 3년 연속 계속되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웬일인가 하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듣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을 듣는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시간은 더뎌지고 그 일은 일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시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의 이야기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면서 다른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는 실패의 원인이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 문제의 방법, 해결의 방법을 모를 때 사람에게 화내고 분내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기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의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있어서 그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은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조금 설명을 더하면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평화협정을 맺고 종이 되어 들어와서 사는 그런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이민해서 사는 이주 노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사울은요 그들을 싫어하고 죽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어떤 삐뚤어진 민족적인 열심과 배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폐하고 기브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울이 잘못을 합니다. 십계명의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무너뜨리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이 맺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사울의 한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였기에 하나님은 3년의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결국 다윗이 사울의 7 자손을 죽인 후에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셔서 기근을 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소수의 민족 살든지 죽든지 별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 위치는요 종에 불과하니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핍박을 하고 살해하고 죽인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었고요. 그 악은 반드시 벌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방인들, 그 기브온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비명을 들으셨고요. 그 죄값을 사울의 집안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강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갚으사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죽게 되는 사람들의 그 시신을 수습하여
사울과 요나단과 같이 장사하여 주므로 사울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마무리하여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세웠고 시신을 수습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남은 가족들을 또한 위로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한 사람들을 끝까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도 약한 자를 돕게 하시고 또한 다윗처럼 지혜롭게 모든 일에 기도로 물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주일날 미국 태평양 시간으로 12시에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